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이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가르친 것이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 등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만 갈라디아 사람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화가 나서 쓴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갈라디아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제 바꾸고 싶어 했지만 그 유대주의자들과의 그 논쟁에서 아무래도 바울이 승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게 되고 그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 바울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의회에 상정하고 이제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이방인들의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율법의 행위, 할례나 절기 등을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율법들은 사실은 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죠. 근데 4장 그 5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그 삶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하죠.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과의 새로워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혹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고백이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그 고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적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좀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가끔씩 교회만 나온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일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서정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가, 원하게 되는가 하는 성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때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거기 보면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에 거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좀 조심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들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여러분, A는 B다 라는 말이 언제나 B는 A다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원인의 문제일 때, 동기의 문제일 때는 A는 B인데 B는 A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맺어지면, 즉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언제나 맞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말하는 사랑,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하는 것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그 기질을 말하고, 기질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원함, 욕망,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참는 것과, 내가 그냥 참아야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참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그 인생의 경험으로 비롯된 그 노련함 때문에 참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좋은 성품들, 좋은 기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저런 게 성령의 열매지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욕망, 아니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온유한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몇 가지입니까?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성령의 열매는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수를 써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그 다음에 9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9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신은 이 9가지 종류 중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맺으면 성령이 계신 거니까
스스로 잘 체크해서 9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유하거나 절제하는 건 없는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도 없고 절제도 없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기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이 중에 어떤 기질에 속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9가지 중에 몇 개 열매를 맺었는가 물어보고 한 가지만 맺었어도 당신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군요. 여러분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고 굉장히 무절제한 사람이기 하지만 뭐 잘 참는다고 해봅시다. 잘 참아요. 그러면 그 난폭하고 무절제한 사람이지만 잘 참으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중에 몇 개를 맺고 있느냐를 묻거나 한 개라도 더 맺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앞으로 9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면 그 성령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누구나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소견과 또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도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랑에 대한 정의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것이다. 지워야 하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초콜릿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쓴 것이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다. 이렇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초콜릿과 같은 것이다. 혹은 쓰디 쓴 것이다. 아픔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놓고 보면 이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른 종류라고 느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좋아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보죠. 목사님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거기에 제가 아니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말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도가 세서 정말 더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좋아하는 것의 강도가 아주 더 깊어서 다른 종류로 보일 만큼 좋아한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정도로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결혼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묻는데 제가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것이 외교적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을 흡족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묻는데 제가 응 좋아해 라고 그러면 그날은 한판 이제 떠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이 지나쳐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한 수 위이거나 아니면 그 좋아한다는 말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새로운 또는 전혀 다른 감정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좋아한다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은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좋아한다는 단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좋아한다고 번역이 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어로는 그런 뜻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감정의 상태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랑을 명령문으로 합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이것이 감정의 문제라면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게 들리는 것은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내 안에 그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좀 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다짐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고 와서 보면 속이 또 확 뒤집어집니다. 안 본 밤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려면 원수는 안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괜히 보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다라고 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말 자체가 감정적인 말이라면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 모술이라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이거나 이웃이 되는 경우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항상 왠지 좋아서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같이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같이 있는 게 조금 서먹서먹하거나 아니면 어색하거나 때로는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아니 혹 감정의 상태라면 이 감정이라는 게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명령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정말로 명령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결혼하지 못할 상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것이 느낌이고 감정이라면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그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이 아주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해야 할 분명한 동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식이 사랑스럽다가도 조금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피우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만나는 게 무서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왠지 연락이 오거나 만나거나 함께하는 게 겁이 덜컥덜컥 나고 가슴이 내려앉고 자식을 한 번 봐야 되는데 자식 한 번 만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경우들, 그리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상처가 되는 경우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느 때는 정말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 번도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못마땅한 경우는 내 마음속에 그런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괘씸한 마음이 더 큽니다. 원망이 더 크고 괘씸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만일 난 자식이 원수야, 나는 저 자식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참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보다는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라면,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당신은 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아니면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죠. 그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감정을 묻는 것은 서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결혼 서약을 할 때 보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남편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결혼식장에서는 예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랑하니까.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되면, 병들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우에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못 살게 구는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보기도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감정의 통제를 요구하시는가?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감정이 통제되어서 그 사람을 보고 좋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하여서 선하게 대하기로, 그를 귀하게 대하기로 내가 정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헤어질 때 헤어지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느낌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랑의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려면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하는데 사랑한다 하는 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원수를 보면서 너무 애틋한 감정,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나를 끔찍하게 미워해서 나를 원수라고 생각해서 생긴 그런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 원수도 사랑하라. 즉 저 지긋지긋한 저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랑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해라. 즉 나를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 원수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비록 나에게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을 행함으로 공평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끌립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헛된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고,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정과 행동,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감정은 참 쉽게 변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또 그 감정이 그렇게 또 어떤 때는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릴 때 이제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없다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정, 결단, 이 선택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내가 너그럽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양성,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느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냉랭하고 어느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속아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기도 쉽고 또 영적 침체에 그런 감정에 속아서 빠지기도 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가 매일 느끼고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사랑을 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